꽤 오래전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많은 몰래카메라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 방송 진행을 맡았던 김홍신 작가가 주인공이 되었던 몰래카메라 편이었습니다. 그분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출연했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미리 섭외한 가짜 부부였죠. 그런데 아들 셋이 있는 이 부부의 고민이 애들이 매일 아침마다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홍신 작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웃음보가 터졌죠. 여러분, 학생들은 모두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밤에 자율학습 끝나면 그 시절 아이들은 다 늦게 집에 오잖아요. 돌아올 집을 두고 나가는 것은 가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돌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요. 무엇을 심거나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모지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야 했던 출애굽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은 인생 여행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고난이 있고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잠시 머물다 떠나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에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한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모순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 100살에 이삭을 얻었고 이제 90이 넘은 사라의 태는 닫혀버려서 더 이상 그녀를 통해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약속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약속의 말씀과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지시대로 행동하기 난처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가장 적절한 답변은 무조건적인 저항이나 반발보다는 그 지시가 내려진 배경과 그 상사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곱씹어 보라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8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 씨가 이어지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에게 있던 모든 소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라는 사실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관한 구약의 기록과 예언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도 고난당한 메시아가 구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쓰던 당시에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토라와 예언서,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이 기록되던 시기라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구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만큼 당연히 선명하지는 않겠지만 구약 곳곳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봐도 그래요. 시편 16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특히 8절부터 11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다윗의 예언적인 고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결코 스올, 죽음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언서 속에도 부활신앙은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59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은 가혹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처지는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메마른 뼈조각처럼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해결책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메마르고 나뒹굴고 있는 뼈가 붙고 부드러운 살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이미 조각나서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일지라도 다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부활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그것을 믿었고 그의 눈앞의 환상은 그 믿음대로 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한다면 부활에 대한 이보다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당신의 종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에게 그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번제는 물론 제사법이 성문화된 것은 훗날 일이지만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규례를 보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먼저 칼로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태워드렸던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이 도로 살리시겠지 뭐.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식, 내가 온갖 정성으로 길러온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씀만 울조리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거라고요. 어릴 적에 부흥회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욥에게 아들 7명과 딸 셋,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한날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 몹쓸병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재산뿐만 아니라 다시 10명의 자식, 똑같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딸 셋은 과거에 죽었던 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대의 누구보다 뛰어난 미인이었다고 하죠. 성경에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그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 자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이 과거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못난 자식이 죽고 잘난 자식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어릴 적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더 훌륭한 자식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자식 바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씀에 얼른 아멘 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해도 자식을 바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순종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죄물로 취하지 않으시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왜 새삼스럽게 그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이라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귀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부를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말은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하나의 상징이자 예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삭은 실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일도 없었던 거죠. 본문이 말하는 이삭의 죽음은 수풀에 걸렸던 수대양의 희생 안에서 상징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죽을 뻔했던 일이었다. 그런 일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받았다, 다시 돌려받았다는 말도 죽음으로부터의 상징적인 회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부활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임당하셨고 그 죽임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자식도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00년도 안 돼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본향을 찾는 믿음만이 복된 삶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종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본향에 대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로 살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말하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죠.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를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죠. 믿음의 거목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해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본향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